아멘. 오늘 성경에 양과 목자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목자이고 우리는 양이다. 성경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고 우리는 양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 양이라는 게 어떨까? 양의 특성을 보면요. 양은 일단에 그 육식 내지는 남을 해치는 그런 맹수는 아니에요. 양은 또 자기 스스로도 혼자 두면은 잘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부족한 게 많은 게 양이에요. 그런데 양의 특징 중에는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청력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잘 알아듣고, 그리고 기질 자체가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그러니까 염소처럼 막 이렇게 들이받거나 혹은 뭐 울타리를 뛰어넘어가거나 혹은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그런 성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양이 사는 길은 뭐냐? 양이 사는 길은 자기의 현실을 알고 또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그러나 자기가 목소리를 알아가지고 인도하는 대로 잘 가는 그러한 양의 특성대로 좋은 목자를 만나면 된다. 우리가 의사를 잘 만나야지 병을 고치죠. 감기가 모든 병의 전부다는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의사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잘 만나야 돼.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많이 받으면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해요. 근데 선생님 때문에 오히려 그 아이의 가능성이나 미래가 닫혀지게 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다. 그러면은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풍성하지만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면 우리 혼자 헤매다가 결국에서는 안 좋은 거를 다 당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세월호 얘기가 아직도 다 해결이 안 됐는데요. 만약에 그때 선장이 그냥 배를 버리고 탈출해야 됩니다. 다른 게 다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런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최후에 할 수 있는 그런 안내 방송이라도 했으면 그 시뮬레이션 하니까 대부분 다 살았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배가 처음에 침몰되는데 TV로 막 중계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을 해가지고라도 바다에 들어갔으면은 그런 상황에서 많이 건져냈겠죠. 근데 가만히 있으라 하니까 잘못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대참사로 이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임진왜란이나 혹은 또 병자호란이나 조선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 보면 왕들이 자기 역할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가죠.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심지어는 뭐 일본으로 간 노예들은 포르투갈 같은데 국제 노예 시장에 조선 사람들이 팔려가기도 하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심양입니까? 거기 막 팔려가가지고 노예로 막 팔려가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목자인데 그 왕이 자기의 역할을 잘 못하게 되면 양떼들이 굉장히 많이 학대를 받고 비참한 생활로 떨어지고 말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목자의 품 안에 제대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 삶을 보장을 받는다. 첫째는 왜 영적으로 볼 때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탄은 일부 허용된 활동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사탄도 지금 활동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일부.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 공격 대상의 주요 타켓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에게 있어서는. 뿐만 아니라 여기는 지금 세상이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저쪽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때로는 같은 조건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가을이 되면 우리에게만 가을이 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가을이고, 또 세상에 전쟁이 나면은 교회나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휩쓸리게 되는 거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세상에 사는 법으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웃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받는 그런 여러 가지 피해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면제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무거운 짐들은 여전히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목자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은 신뢰와 또
또 그를 따르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보장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목자와 양은 어떤가?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여기 양의 문이라는 말하고 양의 목자라는 얘기하고 같아요. 문하고 목자는 같아요. 그럼 어떻게 출입하는 문하고 목자하고 같으냐?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문짝인데 같습니다. 양들이라고 하는 것이 집에만 가둬놓고 키우는 게 아니라 들판으로 가서 풀을 뜯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죠. 그런데 풀을 따라서 가다 보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풀밭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들판에서 노숙을 하게 되죠. 노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놔두면 양들을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시로 울타리를 쳐요. 그 임시 울타리를 치게 되면 들어가는 문이 어디입니까? 들어가는 문이 목자가 잠자고 목자가 있는 데가 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목자가 양들 들어오면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목자가 오늘 가자 그러면 양들이 따라서 나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의 문이라는 말은 양의 목자라고 하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문을 통해서만이 모든 목자의 활동과 양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문을 통과해서 들고 날고 하는 양들의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9절에 가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들어간다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임시로 된 문이 있는데 사실은 목자가 거기서 잠자면 목자가 있는 곳이 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목자의 관리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적어도 맹수의 공격이라든지 혹은 도둑놈들이 와서 훔쳐갈 때 목자가 그거를 보호하겠죠.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에 이루어져 가지고 생활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오늘은 여기서 잤어요. 그러면 내일도 여기서 잔다. 그러면은 우리에만 가둬놓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아침이 되면은 이제 문을 열고 자, 다 나와라 해가지고 들판으로 나가서 풀 뜯을 거 아니에요. 물도 마시고. 그러면 또 이제 밤이 되면은 불러 모아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잔다 하면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나왔다 들어왔다 하는 게 일상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목자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양들은 점점 왕성해지고 또 자기가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자가 우리 속에다 가둬놓고 문 딱 잠근 다음에 가서 오도 가도 안 한다 그러면 여기 양들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목자의 특성이 뭐냐면 양들을 이동을 시키는데 이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해가지고 봄 되면은 굉장히 양들이 먹을 게 없어서 말랐잖아요. 그러면은 여름, 가을 되고 나면 굉장히 기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젖도 짜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풍성하게 키워내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족 관계예요, 가족 관계.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는 하루만 굉장히 잘해주는 무슨 특별한 손님이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가족이고 내일도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이가 출생할 수도 있고 또 내일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 그리고 어떤 날은 굉장히 좋은 날도 있고 어떤 날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기는 날도 있어. 그렇지만 가족들은 뭐냐면 그거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가족의 유대관계가 커지게 되고 그리고 가족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 그게 한 생활권 안에 있는 가족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울타리 안에서 들고 날고 하면서 이제 가족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복락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짐승이라고 하는 것도요, 가족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살잖아요. 근데 짐승 중에서도 좀 영리한 짐승들이 있죠. 영리한 짐승들이 뭐냐면, 돌고래, 혹은 침팬지. 그러면 침팬지 같은 경우에 지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식구들 중에서 만약에 죽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 그럴 때 가르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을 확인해서 이렇게 육성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합쳐서 교육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침팬지 같은 경우에 할머니가 되잖아. 할머니가 되면 뭐 하냐면 육을 하는 거야, 육. 그래가지고 뭐 손자, 손녀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가족이. 그러면 걔네들 데리고 가서 이거는 먹으면 독초다. 이거는 굉장히 영양가 있는 풀이다. 그 과일 중에도 먹을 거, 안 먹을 거. 그 다음에 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거 있죠. 그런 걸 다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관계 굉장히 있어요. 심지어는 태국의 동물원에서 호랑이하고 새끼 돼지하고 같이 사는 얘기 봤어요. 제가 TV에서. 그래서 그 사연이 어떻게 됐냐 했더니 호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얼마 안 돼서 금방 죽었나 봐. 그러니까 그 짐승들도 그게 있잖아요. 본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슬퍼하더래. 그래서 사육사가 보다 안 돼가지고 돼지 새끼를 갖다 넣어줬어. 그럼 잡아먹어야 되잖아. 안 잡아먹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굉장히 자기 새끼처럼 이렇게 대하더래요. 그래 정이 들어가지고 돼지 두세 마리가 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호랑이가 낮잠 자잖아. 그러면 돼지들이 가가지고 막 올라타가지고요. 막 괴롭히는데도요. 막 깨가지고요. 안 잡아먹어요. 신기해. 근데 옆에 있는 호랑이 그 사육장에는 돼지를 잡아서 고기를 먹이로 줘. 근데 여기는 살아있는 돼지를 갖다 줘도 같이 잘 지내.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고 인격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점점 누리는 혜택이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출생했잖아요. 출생했는데 천국에 갈 날은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70년, 80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왔다가 갔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평생토록 보살피고 성장해야 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혜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방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올 때는 막 걱정스러우면은 어떻게 하고 교회를 와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 돼. 이런 걸 알게 되잖아. 그럼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런데 조금 더 성장하다 보면 기도 중에도 어떤 기도를 하느냐? 북한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혹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점점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막 걱정만 하다가 기도하다가도 중보기도 하고 남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올 때는 그래요. 내가 막 굉장히 가난하니까 좀 어떻게 좀 돈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와요. 근데 와서 이제 배우잖아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11조도 하고 헌금을 막 배워요. 그래서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 사람이 굉장히 기질이 세상적이죠. 그죠? 세상적인 굉장히 좋아하는데 와서 예수님을 알다 보면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찬송할 줄도 알고 기쁨을 가질 줄도 알고 소망 가질 줄도 알고 그렇게 해서 점점 신앙이 자라나는 생활이죠. 이 모든 것들이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양이 누리는 그런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끝이 없다는 얘기죠. 목자 안에 있지만은 그 목자가 양들을 잘 돌아보는데 양들이 많이 협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끝이 없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누리는 복락은 구원받으니까 동동하다. 동동하지만은 그릇이 큰 사람은 그릇이 큰 대로 채우는 거고 그릇이 적은 사람은 그릇 적은 대로 채우는 거예요. 금과 같은 사람은 금과 같이 되는 것이고 질그릇은 질그릇대로 되는 거고 종이컵은 일회용으로 쓰다가 버리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양으로서 목자의 품 안에 들어가는 귀한 그릇이 될 것인가. 우리는 그런 인격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면. 자, 만약에 목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반대로 만나게 되면 10절 말씀인데 10절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국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말하는 도둑은 누구냐면 그야말로 목자가 아닌데 나타나는 사람이 도둑이죠. 그러니까 이 도둑이 올 때는 양들을 잡아가려고 하거나 혹은 훔쳐서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 가짜 메시아 내지는 이단들이죠. 이단. 그러니까 이단들은 결국에 가서 그 한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들어요. 천국 가는 길을 막아버려.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 사람이 뭔가 이 세상에서 잘못되도록 끌고 가는 것이 그 이단들이 끌고 가는 그 도둑들이 와서 하는 형태들입니다. 가정이 별로 안 중요하다.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를 믿는데 가정이 잘못돼가지고 망가진다든지, 혹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가치가 없다. 그래가지고는 또 직장에 가서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직장에서 시키는 거 하라면 안 하고, 그래가지고는 세상에서 변방, 이방인들이 되고, 이래가지고는 점점 밀려나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믿기는 믿는데 국가관도 틀리고, 그래가지고는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망가져서 나중에 보면은 도대체 너는 믿는데 너를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르게 예수님 믿게 되면 나 자신을 알게 되고, 가족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직장의 소중함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 국가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살려면 이웃에다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을 생육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죄는 버리되 하나님의 선한 것들은 취할 줄 알게 되고, 그래가지고 내 잔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오게 되는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도둑과 목자를 구분하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잘 따라가게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첫째 우리는 그 음성을 구분하는 것이 우리 양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 날카로운 이빨이 있거나 혹은 발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음성을 듣고서 분간하는 것인데 그건 청력이거든. 그러니까 이 청력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고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목자로 알고 어떻게 하고 싶어도 이게 귀머거리가 되면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교회가 강론하도록 했고, 또 설교자나 목회자를 통해 가지고 풀어주셨어. 그리고 수많은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이 사람은 양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삶에 이르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나는 뭔가를 많이 가지고 내가 뭐 세상적인 지식이 많거나 하고 세상적인 돈이 많이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집에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그 아이들의 특성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제일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 말 잘 듣는 사람이 복 많이 받지. 그러니까 부모에게 눈 밖에 나간 사람 누구냐면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면 눈 밖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 동네를 이루어 살잖아요. 그럴 때 보면 옛날에는 그 마을에 그 어른들 눈 밖에 나는 사람 잘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다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동네에서 지켜야 되는 예의범절이 있고 어른들에게 대한 예의범절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막 나가면 나중에 깡패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동네에서 못 살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말씀으로 굉장히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성경 읽기를 잘하고 또 성경 공부하기를 잘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깨닫고, 하여튼 간에 다른 거는 모르지만은 말씀에 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분별력을 갖게 돼서 도둑놈이 와서 말하면은 도망가 버리거든요. 양들이 그래요, 사실이. 그러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귀를 딱 닫아버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다 싶으면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말씀에 풍족한 사람이 생명이 풍족한 사람이고 목자 품 안에 있는 복 있는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들었지만은 들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으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양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목자 앞서지 않아요. 그리고 양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관리하는 영역 밖으로 뒤처지지도 않아요. 항상 그 품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됐냐면요. 그 서부 영해에서 보게 되는 그 넓은 그 광야, 평야 있잖아요. 대평원. 이런 데다가 그 카우보이들이 말을 타면서 그 소나 양들을 목축하는 이런 거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업형이에요, 기업형. 그러니까는 뭐 1000마리 되는 양들을 풀어놓고 그냥 말 타고 다니는 카우보이들이 목동이 돼가지고 대충 하면은 대략 가는 거예요. 대세를 따라서.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양 하나가 발이 부러졌는지 배탈이 났는지는 몰라요. 그게 그는 산업용입니다. 산업용.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식탁 있잖아요. 우리 식탁에 농산물이 올라오잖아요. 수산물이나 축산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되는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농약 많이 치는 거. 예? 요즘에는 시골 사람이 아니요. 그래 자기들 씻고 먹는 거는 고추 같은 경우에도 농약 안 치는 거 따로 하고 그다음에 내다 파는 거는 농약 친다는데 제가 눈으로 본 바는 없지만 그런 말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소출을 거둬서 자기가 수입을 얻어야 되니까 이거는 자기의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 아니라 먹고 사는 산업이 되니까 그 농사에도 울타리를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축산도 마찬가지죠. 축산도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자연적인 축산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나 여러 가지 구제약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기는데 그 생기는 원인 중에가 전부 다 이제 케이지에다 넣어놓고 닭을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병 한 번 오면 막 싹 쓸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연 방목해서 키우는 돼지나 닭들이 굉장히 병에 강하거든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대량으로 키워서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조기 때문에 보면은 막 항생제도 먹이게 되고, 그래서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리고 전염병 하면 또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사실 그걸 우리 인간이 먹는데,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몸에 해가 되는 것들이 돌아올 수 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하고 양의 관계는 뭐냐면, 목자가 앞서가요. 뒤에서 그냥 막 이렇게 막 몰고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앞에 가서 와라 그러면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환경이 다른데, 환경 자체가 대단히 넓은 넓은 평원에다가 수천 마리 이렇게 양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것이. 그리고 사실 우리 한 개인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되면 4천만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몸이 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일찍이 부모가 안 계시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지만은 학업의 때를 놓치면 공부를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넓은 들에서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각각 가지고 있는 환경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못 가면 낭떠러에 떨어지고 잘못 가면 가시덤불에 걸리니까 목자각을 해치고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공격하는 맹수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여기 가게 되면 안전한지 그걸 다 점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양들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양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부르는 관계니까 가족관계 양이라 했지 않습니까? 가족관계 양을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양들이 하나둘 하나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러니까 굉장히 위태롭지만은 안전한 것이고, 속도는 더딘 것 같지만은 굉장히 보호받는 혜택은 굉장히 탁월한 것이고, 그렇게 양육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순종이라는 것은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교회로 모아가지고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축산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 버려야 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고쳐가지고 회복해 주기 원하시는 사랑으로서 당신의 독생자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냥 놔두면 양들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로 통해가지고 목양하는 그런 길로 인도하신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잡아먹거나 이렇게 팔아려고 하는 그런 영업용이나 상업용이 아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신뢰를 못하는가 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그런 거래관계 내지는 이익관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100% 수용을 못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대한 그 순종이라고 해서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절대적이거든요. 근데 순진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리고 아이들도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을 때는 옛날에 그랬죠. 선생님이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대잖아. 근데 지금 아이들은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요. 그냥 경찰에다가 핸드폰 해가지고 신고해버려요. 양들이 아니요.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 그 신뢰심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적이 나를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막 반발하게 되고 막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그런 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풍족한 삶을 살 것인가는 내가 그 말씀대로 듣는 거에서 거치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오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쓰라고 하면 쓰고. 왜냐하면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는 우리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가족 개념으로 끌어가는 우리의 친아버지 같은 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인데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자, 말씀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여기 지금 선한 목자다라는 말은 그 예수님만이 목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독특한 표현입니다. 근데 앞에서 나는 목자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다른 목자를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할 때 나는 빛이요 나는 목자요. 네? 그렇게 말할 때 그 나는이라고 하는 말은 그 화법에 있어서요 나밖에는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유일한 가치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이게. 그런데 나는 목자라 하더라도 다른 목자가 없다는 얘기를 이미 다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나밖에 목자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선한 목자는 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밝히는 거예요. 그럼 선한 목자의 기준이 뭐냐? 선한 목자는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목자가 아니고 도둑이고요. 양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잘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 목자라 했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뭐냐면 양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베푸는 것 중에서도 최상급이 뭐냐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희생해서 베푸는 것이 선한 목자예요. 우리가 다윗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상의 왕입니다. 이상적인 왕입니다. 그러면 다윗 그러면 골리앗과 싸운 장면이 생각이 나죠. 자, 아버지가 형님들 면회를 보냈어. 그래서 지금 블레셋하고 싸우고 있는데 블레셋의 장수가 골리앗이야. 그래 다윗이 이제 그 음식하고 그 당시에는 군수품을 공급할 만큼 이렇게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집에서 전쟁에 나간 식구들한테 먹을 걸 갖다 주고 이제 군수품을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심부름 간 거예요. 막내니까 형님들. 그래가지고는 이제 골리앗이 나와서 너희 나하고 싸울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 도망갔잖아. 다 숨지기고 있을 때 다윗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했던 게 뭔가 하면 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는 못 참겠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가 물맷돌을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자의 기질이에요. 목자의 기질.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굉장히 기뻐하셨어.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목자의 기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기는 그 사건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훈련된 거냐면 베들레헴의 목동으로서 양들을 관리할 때 훈련된 거예요. 이미 물매를 던지는 것도 거기서 훈련한 것이고 그 당시에도 이제 그 계절이 바뀌면 사자나 곰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양들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물러서지 않았지. 막대기로 싸우고 물매로 싸웠다고. 그러니까 그 사실은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 짐승들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소나 돼지나 완전히 사람의 그 손 안에 들어와가지고 길들여가지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축산으로 해서 막 기업형으로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야생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잡아먹히잖아. 예? 그럴 때 싸울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그냥 가까이서 붙어서 싸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거리를 띄워놓고 싸워야 되지 인간이 자기를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긴 창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창보다 더 멀리 화살 나오는 화살.
그러니까 물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돌을 가죽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돌려가지고는 멀리 던져서 쓰러뜨리는 무기니까. 사실 이건 목숨 걸고 싸우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근데 그런 것들을 목자가 훈련을 받은 거예요. 양들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라고 하면은 내 목숨을 내놓고 양들을 위한다 그러면 선한 목자인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과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셨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다 하시는데 보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선한 목자라고 붙일 수는 없어요. 여러 목자 중에 하나지.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에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마귀야. 그러니까 이것을 사망의 그 마귀의 손에서 뺏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하나님의 생명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죄값을 지불해가지고 죽어야지 마귀도 이기고 하나님 품 안으로 화해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살려내셔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신 분이에요. 한 분, 유일하신 분. 아멘? 그래서 이게 싹군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싹군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용된 사람인데요. 싹군은 고용된 사람인데 고용된 사람은 자기가 월급만큼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을 위해서 고용된 사람은 어디까지 일을 하냐라고 할 때 그 당시에 대락에서 이렇게 공통적인 의견의 합의를 대략 봤는데 양들을 지키고 있다가 이리가 오잖아요. 자, 이리가 한 마리 나타날 때 있고 서너 마리가 나타날 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면 이거는 싹군도 못한 거야, 이거는. 품삯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양들이 이리가 서너 마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자기 이제 월급 받고 일을 하잖아. 월급을 100만 원 받았는데 자기가 죽어라, 양 지키려고 하다가 이리한테 물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도망가더라도, 너는 괜찮아. 너는 고용된 삭군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삭군에게도 책임은 있지만은 삭군에게는 목숨 내놓은 책임은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거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제일 치명적인 공격이 뭐냐면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죠. 황룡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럿인데 동서남북으로 가서 만나서 손잡으면 되지. 왜 남쪽으로만 가냐? 그거가 제일 불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가 불만입니까? 불만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만 믿으라 하느냐? 나는 불교를 믿어왔고, 나는 무당을 믿어왔고, 나름대로 다 해왔다 그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절대 양보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관건의 핵심은 뭔가 하면, 목숨 내는 선한 목자가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나밖에는 문이 없다, 나밖에는 길이 없다라고 왜 독점 얘기하셨는가? 이 얘기는 내가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어떤 누구도 없었다. 만약에 죽은 자가 있다면 그건 자기 죄값이지. 하나님의 아들만이 무음하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인간을 오셨잖아요. 죄 없는 분의 죽음만이 죄 있는 사람의 죽음의 가치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는 남을 위해서 죽는 사람 없어요. 유병헌이 보세요, 이번에. 막 사건 나니까 사실 여부에 대해서 재판이고 뭐고 싫다 해서 그냥 도망갔잖아요. 도망간 결과가 뭐냐? 누구를 위했습니까? 아무도 위한 게 아니죠. 구원파를 위했나요? 구원파도 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은 남을 위해서 죽는 사람 없어요. 설령 죽었다 하더라도 자기 죄값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섞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가 할 때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을 왜 붙였느냐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종교에 휩쓸리거나 혹은 여러 좋은 것에 휩쓸려가지고 어떤 그 상대적인 것만 예수님도 50%, 부처님도 50%.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은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에요. 그 점에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선한 목자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요, 굉장히 아무런 맹목적인 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먼지도요, 막 바람 불면 날아가지만은 조용하면 먼지도 다 떨어져요. 그게 다 이치대로 다 가서 제자리에 가서 서 있는 겁니다, 다. 만약에 우리가 초상이 났으면 초상집 갈 때는 굉장히 경건하게 해서 우리가 문안을 해야 되죠. 문상을 해야 되죠. 가서 막 빨갛게 막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안 가는 것도 못해요. 만약에 잔치집에 갔어요. 잔치집에 가가지고 막 흥이 막 나는데 가가지고 계속 통곡하고 우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가서. 차라리 가실 말지 왜 남의 집 가서 잔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울어가 가가지고 안 맞는 거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요, 관계 중에는요, 다 뭐냐면 계약 관계에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람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계약된 관계가 있어요. 그게 면제되는 게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를 떠나게 되면요, 다 계약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는 시급 얼마, 너는 월급 얼마, 너는 뭐 임시직이니까 얼마, 너는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너는 연봉이 뭐 1억, 10억, 뭐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는 사실은 그 계약 관계에 따라서 다 하는 겁니다. 왜 그 선진국 백성들이 선진국으로 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세금 안 내고 이러면요, 선진국 백성은 못 살아요. 당장 감옥 갑니다. 이제 세금 안 내도 사는 나라가 후진국이요. 뭐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정상으로 수입된 자동차 옛날 보니까 없대요. 근데 뭐 일제 캠리 막 이런 거 막 다닙니다. 다 그거 밀수해서 왔는데 새 차예요, 새 차.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는 데 따라서 자기가 하는 데 따라서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고 후진국이니까 후지게 할 수밖에 없어. 아무 혜택도 안 받고 도로도 없는데 뭐 도로세를 냅니까? 세금 낼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자라고 할 때 목자와 나의 관계는 뭐냐면 목자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니까 선한 목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목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받은 걸 내가 알아야 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친구가 버릴 때 해서 예수님 나를 안 버린다니까. 설령 부모가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부모도 자기가 안 되거나 불리하면 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버림을 많이 받았거든요. 직장에서 나가라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도 혹시 나를 계산해가지고 버리는가? 예수님께서 안 버리십니다. 목자는 기업형 축산하는 주인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모자라가지고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막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 자체로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만족하시는 분이고.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친구가 나를 버리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 그 목자 되심에 관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아멘? 엊그제 그 판교에서 그 환풍구 덮개가 무너져가지고 추락해서 많은 사람 죽는 거 봤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믿고 쓸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건 남 얘기라고 왜 거기에 올라가냐 그러지만은 여러분 잘 모르세요. 우리 지하철 가는데도 보면은 그 길에 다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환풍구입니다, 그게. 다만 거기서 좀 튼튼하게 해놔가지고 사람이 쓰고 버스도 타고 막 하는 게 다 환풍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으로 보면요. 그게 무게를 얼마나 지탱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잘 몰라요. 엄청나게 우리보다도 뭐 안전 불감증 그러는데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그런 게 그래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당 마당으로 지나가지 마시라고. 우리 성도들은 그래 하지 마세요. 꼭 남의 마당을 밟고 가고 싶습니까? 그거 주차장이에요. 주차하기도 복잡한 땅인데 그럼 뭐하러 밟고 다녀요? 그럴 거나 해놓은 대로 돌아서 가세요. 아멘? 누가 올라가서 거기 무너지니까, 그 사람들은 막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면 우리도 더 허술한 사람이에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혜택을 받고 있는가, 지나치게. 그 점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혜택이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하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을 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우리 몸값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는데 이 양들이 굉장히 헐값이다 그러면은 그냥 돈 100만 원 해가지고 양들 다 샀겠죠. 근데 우리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목숨을 버려서 피 흘려가지고 우리 양들을 산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예수님 부르시면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예라고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부르면 대답 좀 해야 되죠. 그런데 세상에서 말이에요. 뭐 전화오고 그러면요. 전화를 잘 받습니다. 친절하게. 그런데 예수님 부르면요. 대답도 안 합니다. 오라 그러면요. 앉으라고 뭐 쓰고요. 쓰라고 뭐 가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분 앞에서 내가 받은 혜택답게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부모님 굉장히 귀해요. 부모님한테 잘합시다.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이 못한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는 더 잘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회사 가서 일하는데 나를 불러주기만 해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가서 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받은 것만큼 하세요. 월급 100만 원 받은 데 갖다 목숨 콱콱 내놓고 그러면 안 돼요. 아셨어요? 그랬더니 이단이라고. 교회 갔더니 직장 그냥 막 함부로 하라 그랬다고. 언제 함부로 하라 했어요. 받은 만큼 하시라니까. 왜 100만 원 받았으면 50만 원이 찹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보면 그렇거든요. 와가지고 일을 맡겨놨잖아요. 그런데 손님 다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거기도 1시간 알바하면서 손님 다 떨어뜨리고요. 표정 한 번만 잘못해도요. 손님 다 떨어져요. 이거 뭐 하라냐고. 그랬더니 내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도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공무원들 민원 전화 굉장히 요새 굉장히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잖아요. 민원이를. 그래서 했더니 전화 받을 때 음이 있다는데 도레미파솔라 시도 할 때 그건 어디서 배웠어요? 공무원이에요? 솔이래 솔. 그러니까는 딱 받을 때 약간 이렇게 자기가 무슨 말하면은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받고 귀찮지 않다는 뜻이 솔 정도 나오면 되겠죠, 그죠? 도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했니? 이러면은 도대체 이거는 어디 가서 굉장히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때서 또 너무 올리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를 아주 그냥 이렇게 유혹해서 끌고 가는 기생같이. 너무 올리면은 요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생기발랄하게 받아주려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부르시면 우리가 예라고 대답해가지고 내가 따를게요. 내가 목자를 못 믿으면 내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가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 순교자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주 목사님이 저 부산에 초량교회 갔을 때 32살인가? 저 평양신학 나와서 목사 한 수 받고 와서 간 거예요. 그 교회를. 그랬는데 일본 왕실에 섬기는 귀신들이요. 그 신사를 섬기라 하니까 딱 주기철 목사님이 눈치가 빨랐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교회하고 크게 충돌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신사 참배하는 문제는 관습이나 국가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제1계명,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계명하고 충돌된다는 거 알았다. 그래가지고는 줄곧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점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2차 대전으로 확전하게 되니까 그때 가서는 결사적으로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고 또 결사적으로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신 설교가 일사가고에 일사가고. 그래가 내가 한 목숨 바쳐서 내가 순교자 되겠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일사가고라는 그거를 할 때 그냥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감동받아서 그냥 일회성 말로 한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생각해 왔는데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면 나도 언젠가는 죽을 때 죽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던질 때 목숨을 던져야 되거든요. 내가 월급 100만 원 받았는데 왜 목숨을 던집니까? 그러면 그거 얼마나 이익입니까, 회사에서. 그래서 회사에서
그걸 잘 안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90% 알바생을 채워가지고 회사를 경영할 수 있으면 그 사람 돈 벌죠. 왜 다 그 정기적으로 합니까? 그러니까는 이익관계인데요. 내가 어떻게 받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목숨 받았으면 나도 목숨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목자로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우리의 복락에 있는 그 양들의 그런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 진지하게 안 하면 내 손해예요. 주일날이 돼가지고 엿새 동안은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주일날 지내고 나면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마음이 싹 들어야 되는데 안 드는 거야. 교회 와서도 세상 걱정하고 내가 뭘 해야 돼. 크기는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복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목자의 품 안에 들어가는 양이거든요. 그렇게 주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있으면 정말 세상적으로 내가 먹고 마시는 데는 줄여야 되죠. 그렇지만은 판교 사건 난 데도 그래서 갔다면서요. 피자하고 뭐 맥주도 공짜로 준다 그러고 뭐 이렇게 시작했다 해가지고 오픈한다 해가지고 그죠? 가지 마세요. 그런데 막 맥주하고 뭐 피자하고 내 생명 바꿀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뭔가 그걸 보고서요. 진짜 가치 있으면 내가 내놔도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방황하고 있다면요. 혼자 방황하지 말고 목자의 품으로 들어가면 복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했는데 탕자처럼 잠깐 집 나갔으면 다시 돌아오면 그 사람 복이 있습니다. 나는 이빨이 있거나 그렇게 맹수처럼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양이에요. 우리 인간은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인 것을 모르고요. 내가 사자나 맹수처럼 다닌다 해가지고 내가 힘이 있다 해서 막 그렇게 혼자 다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 잡혀먹어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그런 복 있는 생활, 내 인생의 목자고 내 신앙생활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만 섬기고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을 우선순위로 두고요. 신앙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대학을 가는 게 굉장히 귀중하다고 가르치지만 대학 나왔다 해서요. 다 보상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직장 줍니까? 대학 나왔지. 안 줘요. 직장 가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월급을 받아오지만은 그 이상은 안 줘요. 손해되면 직장에서는 나가라 해요. 자기가 손해가 되면. 근데 우리 각오하고 살아야 돼. 평생에 내가 주님 품 안에 있는 것만이 나에게 유익이 있고 주님만이 나에게 거저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품 안에 더 열심히 들어가야 되고요. 선한 목자로 대우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해가지고요. 양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교회가 이끌고 가지 않은 것은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따르고 예수님의 인격적인 보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